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행복한 여정에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 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7월 초인데 날이 너무 덥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더워요. 그리고 햇볕이 좀 따갑다 못해 좀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제가 원래 에어컨 바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없이는 못 살 좀 요즘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저야 이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지만 또 야외에서 이런 날씨에도 일하시는 분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 분께서 한 분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던데 아무쪼록 밖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 시골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시간에도 밭에 나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정말 더운데요. 모두 더위 안 먹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나누고 싶은 성경 묵상과 궁금증 그리고 신청곡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신부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CPBC 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혹시 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신부님 연중 제14주일이었던 7월 6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7월 10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이번 연중 평일미사 제1독서로 창세기 말씀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뭐 좀 더 정확히 하면 창세기 후반부 이제 말씀이었죠. 특별히 이제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이자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 일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목요일과 토요일 제1독서에 해당되는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진정한 용서 또 진정한 화해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익히 유명한 두 명은 요셉이 있는데요. 두 명의 요셉이 성모님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성요셉과 또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이죠.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꿈쟁이라고 이제 별칭으로 기억하는 분들이죠. 어제도 제가 본당에서 강론하면서 신자분들께 요셉 하면 어떤 이제 게 떠오르시냐 하니까 다들 꿈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은 이제 자매였고요. 야곱은 그 중에서 이제 아름다운 외모의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낳은 10아들이 있었고요. 또 라헬에게서 낳은 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라헬은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외모를 닮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자 전체 아들 중에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여기서 가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또 크게 받았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아들 요셉에게는 독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다른 형들이 이제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여버릴 생각으로 이제 마른 우물의 구덩이에 이제 던져버렸고, 근데 또 이제 차마 형제를 죽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형제들 사이에 말이 있어서 길을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은화 20냥에 이제 팔아 넘기죠.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 요셉에게 와서는 짐승에게 이제 잡혀 먹혔다, 죽었다, 이런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제 뭐 삶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팔려가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집트 이제 경호대장에게 집에 팔렸는데, 요셉의 어떤 그 현명함, 또 성실함, 그리고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경호대장의 총애를 받게 되고, 또 노예가 아닌 어떤 그 집의 집사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경호대장 아내의 어떤 계략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면서 파라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 외국인이면서도 파라오 다음 가는 이집트의 2인자, 뭐 흔히 말해서 재상, 총리가 이제 되게 되죠. 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떨어졌다가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한 나라의 총리까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요셉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신부님?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는 삶을 살았던 요셉 앞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들었던 독서에서는 요셉이 이제 이집트 2인자가 돼 있던 그 상황에서 그의 형들이 이제 찾아오죠. 그 당시에 이제 대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이제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는 그래도 그 전에 7년 동안 이제 곡식을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곡식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이제 오게 됐고요.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요셉하고 이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이번 제1독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이제 어제였죠. 제1독서 마지막 부분이었던 창세기 45장에서는 이제 그런 형들과 마주했고 형들을 이제 알아봤던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목 놓아 울고 난 뒤에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이제 배고픔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곡식을 판매하는 어떤 총책임자인 이집트 총리 앞에서 이제 이집트 총리의 어떤 그 자비만을,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총리가, 그 높은 사람이 목 놓아 우는 거죠, 자기들 앞에서. 게다가 그 총리가 갑자기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아우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뭐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죠. 그렇죠, 신부님. 자신들을 버린 아우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형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신들이 가장 잊고 싶었던 혹은 가장 듣기 싫었던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그래서 실제로 마른 우물에 던졌다가 또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때 당시 이제 요셉하고 형들이 만난 시점이 그렇게 상인한테 팔아 넘긴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22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요셉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떤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제 자신들 앞에, 그것도 이집트의 2인자로 서 있다는 것이 당연히 믿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동생 요셉이.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창세기 45장의 장면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형들이 아무런 말이나 반응이 없이 좀 길게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것만 봐도
그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랍고 두려웠을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죠. 네, 이럴 때는 입이 있어서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라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형들의 그 관계, 그 이야기 안에서 보면 뭐 명백하게 이제 피해자는 요셉이고요. 또 가해자는 그의 형들이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진정한 이 사이에서 이런 관계 안에서 진정한 어떤 용서 또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올바른 절차, 올바른 방법으로 이 용서와 화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모든 걸 건너뛰고 바로 용서한다, 화해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셉이 내가 형님들의 아우입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 말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죄를, 그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첫 단계는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또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는지를 서로 분명하게 인식해야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했던 그 잘못을, 그 죄를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래야 가해자는 진심으로 아, 내가 이런 죄였구나, 이런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고 통회하면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런 다음에 피해자는 그렇게 반성하고 통회하는 또 책임의식을 지닌 그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가해자와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물론 모든 어떤 용서와 화해가 이런 단계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결국에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용서나 화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첫 단계, 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가해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런 걸 인식하는 이 첫 단계에서부터 사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마음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 지난 일이고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하면서 가해자가 저지른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덮어버리면 진정한 용서나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일들은 언제라도 다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컥울컥 나올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그래서 좀 어지럽히고 제대로 비우지 못한 어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서 내내 나 자신을 괴롭히게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형들에게 어떤 용서의 말을 건네는데 이 용서 안에 요셉은 하느님의 섭리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어서 45장 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또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이 자리를. 왜? 이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이 민족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45장 8절에도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어떤 용서의 말 안에 계속 하느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이런 진정한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안에서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요셉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고 또 좌절하면서 비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왜 삶에서 누구라도 고통을 또 아픔을 마주한 누구라도 그렇게 하듯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불행한가? 라는 물음을 아마 요셉도 수없이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면 원망하는 마음을 먼저 갖곤 하죠. 그렇죠. 뭐 사실 그게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그 어떤 불행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이제 얻게 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느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어떤 그런 내면의 평화를 얻은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말과 손길을 내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45장에서 이렇게 형들하고 요셉이 이렇게 마주하고 요셉은 이제 화해의 말을 건넸죠. 근데 내일 토요일 이제 제1독서에 해당하는 창세기 49장 또 50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제 생각거리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과 만났고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런 평화의 마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만났고요. 또 그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로 와서 이제 이주시킨 지 17년이 지났다. 이제 그 배경상으로. 근데 이제 야곱이 그 17년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죽음 후에 요셉이 또 자신들을 이제 용서한다고 진심으로 말한 지 17년이나 지났는데도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돌아가시면 요셉이 자신들한테 그동안 감춰왔던 어떤 적개심을 품고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장면이 또 내일 독서에 나오죠. 네. 그 두려움이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들이 두려웠으면 아버지, 이게 성경에 저도 이제 다시 찾아봤는데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그것도 직접 요셉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까지 전하게 하죠.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요셉에게 전한 유언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형들을 이제 지켜주고 이렇게 해줘라. 뭐 이런 이제 유언을 하지도 않은 유언을 이제 하는 거죠. 심지어 요셉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엎드려서는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라고 형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종이라고 부르면서 아우 앞에 이제 엎드리는 장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른 뒤에 남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서 죄 지은 그 스스로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쪽이 용서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번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안심시키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진정 어린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또 한 번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의 악을 하느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악 안에서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그 손길을, 섭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조금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신부님?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내가 나에게 만약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를 대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어도 나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지도 않는데, 혹은 내가 용서를 했는데도 상대방의 나의 용서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의심하면 그게 어떻게 화해가 가능할까 싶은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게 화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화해의 어떤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느 한편만 노력해서는 이 한 번 깨어진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거나 회복하고 화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화해하지 못해도, 화해하지 않아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죠. 용서를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어떤 평화를,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평화롭고 내가 더 자유롭고 내가 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의미에 대해 구분해 주셨습니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코너에서는 애청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성서적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과 함께 여러분의 묵상 등을 문자나 빵톡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자 누르시고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 또는 스마트폰 어플 CPBC 빵의 빵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묵상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김순희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네요. 또 다니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네, 금고신부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반갑네요. 좋은 말씀 감사하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글로리아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서 정말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라시아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봄을 찾아주시는 우리 신부님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박정아님께서 찬미예수님, 또 안젤라님께서도 찬미예수님이라고 인사도 남겨주셨고요. 또 안젤라님은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신부님 안녕하세요. 또 강하은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박순우님께서 신부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야곱과 요셉 이야기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우리 애청자이신 라라님께서 네, 빵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하느님의 섭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평안함으로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처럼 저도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이신 영숙 모니카님께서 요셉은 어떻게 그런 평화의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원망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라고 빵톡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면서 요셉의 생활 안에는 항상 주님께서 계셨네요. 평화롭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라라님께서 폭염의 더위 속에도 신부님의 평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듣는 성경 이야기는 은혜롭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아쉽게도 이제 시간 관계상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끝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선물 받으실 애청자분들을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글로리아님 그리고 김순희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애청자들 중에서 라라님 많이 네.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라라님도 라라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리아님 그리고 김순희님 또 빵톡으로 참여해주신 라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참여 닉네임과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시면요. 소정의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말에 선물을 일괄 발송하고 있어서 선물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 분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